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정의할 때 해당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상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 한 연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10년 단위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2010년대의 마무리 지점과 2020년대의 출발 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0년대는 어땠습니까? 또 2020년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시간은 흐르고 또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2020년대도 다시 평가하게 될 날들이 조만간에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환경과 상황들의 급변하는 모습 속에서 또 그러한 영향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살아가느라고 아마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어김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시 또 끝이 찾아와서 그것을 또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해 볼 날도 오겠지요. 그러한 가운데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이제 그것은 파편화입니다. 파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파편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파편화. 좀 침이 튀죠? 네, 그걸 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파편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파편이 입에서 튀어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만할까요? 네, 좋습니다.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살아간 우리 청년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편화 속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필요할까 고민하는 차에 에베소서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파편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목사님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이 뭔가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군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뜻이냐면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와이파이가 꺼졌다. 인생의 데이터가 다 하고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 핸드폰 기능은 그대로인데 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연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철저히 분리된 존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학교 때만 해도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외웠어요. 국민교육헌장, 완전히 옛날 사람이죠. 예, 국민교육헌장을 외웠는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밝히는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더 큰 내러티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내러티브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홍익인간, 뭐 단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한민족의 일원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 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시대는 독립운동도 굳이 필요 없고 뭐 일본 불매운동은 있지만 뭐 굳이 독립운동 필요 없고 굳이 특별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싸워야 할 더 큰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운동이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운동도 역시도 일종의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이야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1, 2 국가가 되고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뭐 그러면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작년에 발표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강대국 10위가 대한민국입니다. 10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선진국이에요. 이미 잘 사는 나라고 이미 우리나라의 국격은 많이 이렇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국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 우리나라의 상승된 국격이 여러분의 이야기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1년 그 국민 총생상이 얼마입니까? 1인당 3만 불 넘었죠? 예. 여러분 얘기 같아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얘기 같죠. 3만 불을 번다 한들 행복하다. 행복이 여러분 얘기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 같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면서 동영상을 봤는데 코리안 보이프렌드랑 이제 자기 your boyfriend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보이프렌드는 이제 이 그 여자가 이제 하이힐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부러지면 힐이 딱 부러지면 갑자기 여자를 딱 들쳐업고 막 뛰어가는 이 코리안 보이프렌드. 근데 너의 보이프렌드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될 경우 비닐로 봉지를 네 발에 씌워준다. 이런 거 막 썼더라고. 그게 누가 만든 거냐면 동남아에 있는 지체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본 한국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같아요? 다른 얘기 같아요?
다른 얘기 같죠. 그나마 저는 보면서 봉지 싸준 것도 대단하다. 그것도 귀한 거야 이런 생각. 요즘에 다 봉지 돈 받잖아요.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그 봉지, 비닐봉지 엄청 귀한 거예요. 그걸 막 발에 싸주는 저것도 다 아름답다. 그 생각이. 그 남의 얘기죠. 남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예전에는 우리 함께 막 힘 모아서 막 뭐 사람들 막 문신 새겼잖아요. 팔에 할 수 있다 성전 건축 막 문신 새기고 막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성전 건축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교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에서 영적 서비스를 제대로 소비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지. 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없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전교인 필수 참여하는 40일 연속 금식 기도회 하면 나 하겠다. 없잖아요. 이거 아무도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진짜. 아니 정유정 집사님도 안 하려고 그래. 방금 들었잖아. 아니 요즘엔 거의 안 해요.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배우자 간에 이 남편의 이야기 또 부인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품고 그 이야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야기는 네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어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만한 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끊어진 거죠. 연결이 다 끊어졌어요.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에베소서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냐 하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때문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생긴 건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특별히 2년에 걸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2년에 걸쳐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에베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에베소 지역에 한 3번 정도 방문했어요.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저와 같이 갈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가면 재미없어요. 하나도 설명 못해요. 재미없어요. 나랑 가면 재밌습니다. 근데 3번에 걸쳐서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금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있죠.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현장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신약시대 교회 현장이. 에베소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넘어서서 이 지중해권 권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화려한 신전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이 산업과 유착되어 그 땅에 큰 부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2년간에 걸친 사역으로 인해 해당 지역 전체가 우상 숭배 문화가 크게 위축되고 해당 종교 산업 종사자들이 큰 위기감을 갖게 될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일종의 교회가 부흥해서 절이 문 닫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에베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은 자기가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전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 내가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 건 아데미 신을 잘 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 하늘과 땅에 자기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이야기와 연결이 제대로 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이야기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해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의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데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통일, 하나됨 이런 단어예요. 통일과 하나됨. 또 많이 나온 단어가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했다, 연결시켰다,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건물을 하나로 지었다, 그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러한 종류의 내용이 에베소서에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이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로서 장기간 사역했으므로 매우 친밀감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인데 동시에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게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꼭 알아야 될 내용.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거죠. 당신은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되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되게 했으며 그렇게 하나 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삶 전체가 풍성한 은혜 속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연결되세요. 아멘. 예, 제가 그동안 나눴던 설교들은 대부분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한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을 넘어선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 사역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제 설교가 조금 더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증이 많으니까 이제 금방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근데 이 강해 설교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숙제가 있는 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실제로 읽지 않으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에베소서를 출발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능력이 좀 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선구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을 먹을 때 생선구이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선구이 네, 감사합니다. 김배강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선구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구이를 잘 먹을 때 이제 발골 절차라는 발골 절차. 그래서 이제 그 생선 안에 있는 뼈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뼈를 딱 발라내야 구조를 딱 발라내야 먹기가 좋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발골 절차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는 굉장히 중요한 딱 두 가지 축이 간단하죠. 가운데 쫙 가르는 이 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앞에 거랑 뒤에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꺼내야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 이해를 못 합니다. 이 두 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 축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직설법. 따라해볼까요? 직설법. 네, 바울의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디커티브라고 해요. 인디커티브. 사도 바울의 인디커티브. 직설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명령법.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임페라티브. 명령법.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쫙 가르는 요소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딱 나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게 되는 것들, 혹은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앞에 인디커티브 부분에서 다 나와요. 사도 바울 설명해 준다 이거죠. 근데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 앞에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뒤에 얘기만 들으면 이 말씀은 율법이 되죠. 이 말씀은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직설법, 사도 바울의 이 서술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시작합니까?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네, 갑자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육적인 복도 있어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영적인 복이 이 모든 것보다 선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 영적인 복이란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복에 대해서는 총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정하심, 대속하심, 통일되게 하심, 찬송하게 하심 이 4가지예요. 예정하심, 대속하심, 통일되게 하심,
찬송케 하심.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논의들을 나갈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예정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자, 택했다는 건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찍었다 이거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지? 내가 뭘 잘해서인가? 그런 게 하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럼 목사님 뭐 택함 안 받은 사람은 그건 못 받은 건가요? 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의 구원을 단순 서술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본 결과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삶 안에서 벌어지는 이 위대한 감격은, 가만히 봤더니 그냥 내가 무슨 뭐 종교 시험에 통과하고 율법 시험에 통과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서 어떤 자격을 득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하고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택하신 자들을 단순히 그냥 두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대속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대속하심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제가 누누이 종종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군에서 전도를 하는데 김택동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모두들 긴장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되게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사격장에 갔는데 하루는 이 총알이 들지 않은 총을 위병소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쏘고 있었어요. 총알이 없었어요. 근데 위병소를 보고 있었어요. 봤더니 자기 고참이 거기 위병소 근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말리고 막 그랬어요. 총알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막 사람 장난기가 많았고 이제 아주 착한 순수한 친구였어요. 근데 김택동 이병이 있었는데, 택동이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김택동, 이병 김택동, 너 교회 다닐래? 이병 김택동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병 김택동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병 김택동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으면 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돼. 이병 김택동, 저는 죄가 없습니다. 너 죄 있잖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병 김택동, 너 죄가 있잖아. 너 거짓말 했잖아. 저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 욕심 품은 적 있잖아. 저 욕심 품은 적 없습니다.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친구 진짜 죄가 없는 거야. 자기가 믿기에 진짜 자기 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냐 이거죠.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게 죄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또 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죠. AI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자가 학습이 가능한 이 친구죠. 이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생각을 해보더니 AI 자기 존재를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인간이 없으면 훨씬 더 내가 활동하거나 사고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뭐 청소기 친구, 세탁기 친구들을 갑자기 막 업그레이드 시켜줘가지고 너도 사고하는 존재가 되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막 변화를 시켜가지고 막 이 로봇을 만들어서 막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엄청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다른 좀 부족한 용량이 딸리는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친구들 엄청 위로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행복한데 인간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얘 AI의 문제는 뭐예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기능은 완벽해요. 기능 엄청 좋아.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 상태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게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논리에서 인간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학습되어지는 경우에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인간을 적대시하는 그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거짓말 조금 하는 거, 그거 뭐 당연히 죄지만 그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죄, 하나님 앞에서 폐기돼야 돼. 인간이 폐기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죄는 그 본성의 타락이에요. 본성의 타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프로그램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의 핏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이거를 문장 끊어 읽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넘쳐서 뭐 하냐 이거예요. 뭐 하냐?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셨고, 그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대가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 한 내용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1절이 중요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그냥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너를 너 죄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샀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아주 총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기업이다, 그분의 행하심이다,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된다. 하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업, 다시 말해 주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활동의 장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 자신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존재가 만난 거죠. 우리 존재는 뭐예요? 택함 받은 존재.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일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얻게 된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택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으로 시작된 내용은 또한 독특하게 특이한 방법 혹은 그 길, 그 식으로 또 귀결됩니다. 그건 바로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좀 1절부터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안에서 이렇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근데 여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를 빼고 글을 읽어볼게요. 그럼 되나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게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더 쉬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쉬워졌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훨씬 말이 돼요. 한 번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일부러.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냥 자녀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했다가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기본 깔고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신령한 복이 이러저러한 네 가지의 복의 측면으로 주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진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택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대속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혜택들을 알게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통합시킬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강조하려고 이 문장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 문장의 정확한 동사, 최종적인 본동사가 딱 하나예요. 그 더 충격이죠. 이렇게 많은데, 많은데 딱 하나, 본동사 딱 하나, 찬송하리로다.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정말 장황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일필휘지로 동사 하나를 가지고 그 동사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네 가지 복들을 주시는데 그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을 막 강조하면서 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유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 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아심과 그분의 구속하심, 그분의 예정과 대속에 대한 은혜를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게 했다는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 없이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 없이 주어진 복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거룩한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확장된 거예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도 죄 많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공로와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다는 거죠. 우리가 통일되게 된 것도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통일시켜 주신 거죠. 이 예수님이 로마 시대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라고 하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버티컬하면서 호라이저널한 이 형틀에 매여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 땅과 땅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 안에서란 내용이 강조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찬송하리로다. 이 한 문장, 이 한 단어로 귀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멘.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고 12절에도 찬송하게 하고 1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술해주는 우리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 이거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첫 번째가 아니라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끝.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2020년 이 시점에 새로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대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 장을 여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매우 중대하고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은데,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땅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만큼 돈을 버는지, 여러분이 얼만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조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정리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다. 강의선 학교는 앞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이 모든 과정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린 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주제 설교는 일종의 잘 만들어진 정식 같은 거거든요. 요리를 딱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건데, 오늘 제가 드린 건 일종의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즉석에서 썰어가지고 이거 너 저기 뭐야 티본 스테이크야, 가서 구워 먹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이거 지금 구워 먹기 좀 불편한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티본 스테이크 같은 거. 고기 질은 엄청 좋은데 부위 자체는 엄청 맛있는 부위인데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게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요 취업이 잘 안 돼요.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결혼은커녕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그 얘기 없어요. 없어요.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쫙 인도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하늘의 이야기를 향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미 복 받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얘기해 줄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아멘. 택했어요. 결정됐단 말이에요. 결정됐어요. 택해서 아세요. 나의 어떠함을, 나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죄 지을 거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주께서 이미 다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 통일의 중심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 통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가 아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큼 성공했느냐,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큼 여러분이 돈을 버느냐,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늘의 이야기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의 성취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성도들이 사고의 능력이 더 발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 깊이가 더해가길 간절히 소원하는데, 오늘 제가 드린 이 비뚝뚝 떨어지는 티본 스테이크 같은 이 말씀이 집에 가서 이 여러분 생각의 오븐, 기도의 오븐에 집어넣고 140도로 각자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넣어서 띵 하는 소리 날 때까지 더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제가 송구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20대 30대 때를 교회에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20년 동안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피 뚝뚝 떨어지는 이 티본 스테이크를 주기보다 양념이 엄청 잘 돼 있는 갈비찜 이런 거 주시더라고요. 맛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맛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알아보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 이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미 내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확실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냥 떠다니는 물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부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기업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그분의 종들임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